안녕하세요. 오늘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형제님께서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음을 전했고요. 오늘은 복음의 삶을 저희들이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데서 이미 그런 뉘앙스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끝이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3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명확하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끝이 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의미하고요. 지상 재림의 앞에 있는 7년 대환란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세상 끝, 환란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시대든 전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밑에 보시면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일이 있기 시작하면은 재난이 시작되었다,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신다, 지상재림 심판주로 오신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라는 표현이 뭐 이렇게 대단한가,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먼저 역대하 15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보겠는데요. 그래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5장 3절과 5,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용례가 여기 쓰여졌어요. 역대하 15장 3절,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5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그러니까 BC 1250년부터 1050년까지 한 200년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블레셋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참여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루면 모든 민족이, 이런 뜻이 되고요. 모든 나라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예시를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쓰여진 게 이사야서 19장 2절에 쓰여졌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절. 이때는 이제 애굽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9장 2절에 보면 2700년 전쯤이 될까요? 이 이사야가 그때 있었던 인물인데,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이집트는 어떻게 됐냐면은 나라가 약화되면서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이 돼서 한 이스라엘 안에 바로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바로가 있고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처럼 10개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볼 때 19장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그 애굽 안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서로 싸운다는, 그러니까 온 애굽이 전쟁터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루면은 전 민족적인, 전 세계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에 보면은 기록된 게 한 15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는 동양, 중국이나 이런 동양에서만 전쟁이 일어났고 서양, 유럽을 중심으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 전 세계가 서로 참전을 해서 일어나는 전쟁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하나가 돼서 신흥 강대국으로 자라났습니다. 지금의 중국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항해서 이제 영국은 프랑스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했습니다. 독일의 양쪽에 있는 프랑스와 러시아를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럼 그 유럽에서만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영국과 프랑스에는 엄청난 식민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는 예를 들면은 이 중국에서도 많은 인부, 10만 명이 넘는 인부가 동원이 됐고, 호주에서도 또 카나다에서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이런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그냥 그 유럽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전 세계 대륙이 다 참전하는 최대 규모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42개국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많이들 놀라했죠. 그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이 전쟁의 징후들은 전 세계적인 징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안보 위기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별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들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건 군사 전문가들이 보면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얼마 전에 12월 달부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6번에 걸쳐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대륙간 탄도탄, 미국까지 가지 않는 거니까 도발이 아니다, 괜찮다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애써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전부 사실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들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지금 개발한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드가 있고 사드 레이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적의 미사일들을 격추할 수 있는 것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라크 걸프전 때 러시아가 많은 스커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사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이라크를 통해서. 근데 이 패트리어트 3라는 걸로 다 잡아냈어요. 미사일이 날라오면 요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하나도 안 먹히면서 러시아가 야, 이거 우리 속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개발해낸 게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썼던 KN-26이라는 것은 이스칸데르형인데 그건 어떤 것이냐면은 발사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날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가지고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북한은 성공해서 실전 배치를 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못 막습니다. 이제 패트리어트 3로는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힘을 써도 못 막는 게 되었고, 극초음속은 그 패트리어트가 대단한 것인데 요격 미사일 체제인데 마하 5까지 잡아요. 마하 5에서 6.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1이 나옵니다. 그것도 못 잡습니다. 5분 정도 날라왔던 미사일이 1분이면 서울에 도달을 합니다. 대책도 못 세웁니다.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나는 군사적 도발 위협은 이 대륙을 넘어섭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 번째 발사했을 때 미국에서 전 공항에서 15분 동안 이륙 금지 명령이 내려왔어요. 아마 학자들이 볼 때, 전문가들이 볼 때 미국이 이 북한이 지금 쏜 미사일이 미국까지 도달할지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힘을 잘 못 쓰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경찰 노릇을 하다가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러시아도 보면은 우크라이나, 얼마 전엔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토라고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소련이라든가 공산국가를 대항하기 위해서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주로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강력한 조약을 맺고 동맹을 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와의 소련과의 대립을 막아내려고요. 근데 미국의 힘이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나토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나토군에 넣어서 보호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약하니까 러시아가 그걸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뭐라 그러죠? 이 정보전이라고 그럴까요? 심리전을 펼쳐서 잘못하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질지 모른다고 보는 군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힘을 못 쓰니까 북한도 마음 놓고 저런 테스트를 하고 한국을 완전히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그냥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태평한 것 같습니다. 다 한국을 겨냥한 것인데 더 무서운 거는요.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것, 핵은 두 종류로 완비가 돼야 돼요. 하나는 핵무기 자체, 핵탄두 자체가 개발이 돼야 되고 하나는 딜리버리 수단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동 발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핵 잠수함, ICBM, 그리고 요번에 쐈던 이스칸데르처럼 거기다 실으면은 요격이 안 되는 거, 극초음속에다 실으면 요격이 안 돼요. 북한은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국에게 우리 군축하자. 대한민국의 군축, 첫 번째로 주한미군 철수 어떠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카드를 많이 잡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안보가 상당히 위험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만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ICBM만 안 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근데 참으로 미국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또 이제 중국도 굉장히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국가 체제는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저도 중국인들 중에 친한 친구도 있고 중국에도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를 봤을 때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든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그렇겠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토대가 된 게 이제 미국이죠.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천부인권에 대한 것을 넣습니다. 사람들은 다 평등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노력해야 된다. 그냥 선언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행동강령을 독립선언문에는 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미국은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물론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1960년대가 돼야 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이 개개인의 소중함을 알고 개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많은 제가 아는 공무원들이 미국에 3년, 4년 근무를 하러 갑니다. 근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근무가 끝나도 안 돌아옵니다. 그냥 거기 눌러 살아요. 다른 여러 수단을 강구해서 직업은 좀 나빠지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게 완전 다른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해도 하나의 개별적 인격체로 존중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 대접을 받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남는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만, 이제 독립선언을 하면서 그런 천부인권을 드러내고 그 영향을 받아서 1884년 한 100년 정도 독립선언이 끝난 다음에 한국에 알랭이라는 의사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알랭이 와서 황실에 있는 민영환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황실에서 미국인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1885년도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바로 언더우드가 일본에 가 있다가 거기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걸 들고 들어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당시만 해도 한글은 죽은 말이었어요. 그 조선 시대의 마지막은 굉장히 부패하고 힘이 없는, 실력이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이 농부들이 뭔가 비싼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데려다 주리를 틀고 고문을 해서 그걸 뺏고 그랬대요. 인권이라는 게 없었던 나라. 그리고 한글도 거의 죽어가서 한자어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어려웠던 나라. 근데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한글도 가르치게 됐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그때까지만 해도 귀족, 종과 양반이 있었던 시대인데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냥 한 장소에서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꿈 같은 것이죠. 제가 네팔을 가봤는데 네팔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4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도자 귀족은 막 먼저 가서 밥을 먹으려고 애들 막 밀고서 맨 앞에 가서 줄을 서서 되게 보기 흉한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민이 손을 댄 건 부정해져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체면 무릅쓰고 그냥 앞에 가서 먹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것 없이 정말 한 몸, 한 지체 되어서 평등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 1880년대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장로교회 안에서는 이제 장로를 뽑거나 또 목회자를 뽑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투표도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뽑는다는 생각도 못 해봤던 경험들을 하면서 이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이 내용을 몸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체득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개념이 그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 유럽에서도 왕과 귀족이 탄압을 하니까, 착취를 하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독립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프랑스 대혁명도 일어나게 되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바꾸고 지금 한국이 굉장히 인권 이런 부분 잘 돼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전부 성경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조선,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스리는 7년 대환란이 나오게 되는 때입니다. 그 전에 이 나라들이 점점 전체주의 국가로 가면서 통일 정부를 먼저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10개 나라로 나눠졌다가 7개 나라로 나눠진 상태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걸로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언을 푼 거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그런 한 사람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요, 한 사람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굴종하고 희생을 당하는, 착취를 당하는 나라예요. 인권, 개개인의 행복, 생명 이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또 우리가 모이면서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개개인,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행복이며, 또 이 좋으신 주님을 모르는 구도자분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도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어서 2025년까지 중국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 제조라고 하는 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예전에는 좀 나쁜 걸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자동차, 신기술, 가전, 핸드폰, 지금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이나 이런 가전제품 중에 중국제 많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5년이 되면 정말 전 세계에서 중국 제품이 놀랍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또 2035년까지는 경제력을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명을 했습니다. 어떤 영국의 기관에서는 2030년이면 경제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미국을. 또 2050년까지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 즉 군사력으로도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2017년 당대회 때 전인대회인가요? 거기서 중국의 지도자가 천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민족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 더 힘을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CTV, 얼굴 인식, 안면 인식 CCTV 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2019년만 해도 14억 인구가 사는 중국에 2억 대 정도의 CCTV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어떤 그 당시에 기사를 보면은 2020년 말에는 6억 대의 CCTV, 그러니까 인구 2명에 한 대당의 CCTV가 있는데, 그냥 일반 CCTV가 아니라 이거는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목표라는 거는 14억 명의 중국인을 1초 안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다면, 일부러 중국이 수출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테지만 전체주의 국가로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이나 사람이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술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14억 인구를 1초 만에 안다고 그러면 78억의 인구를 5초면은 이 사람이 어디 있고 뭐 했고 누구고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심천에서는 담배꽁초를 버리면은 문자로,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대요. 황웅재 씨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전혀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서. 그리고 횡단보도를 위반하면은 앞에 전광판에 황웅재 위반 이래가지고 뜬대요. 그러면 2018년에는 성룡이라고 아십니까? 자키챈 성룡이 콘서트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콘서트장에 무장경찰이 들어와서 사람을 데려갑니다. 범죄자였던 거예요. 지명수배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파악을 하는데 그해 한 해만이라도 60명이나 이렇게 잡혀갔다고 해요. 이게 안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도 CCTV가 많아서 우범 지역에는 그 경찰력이 좋아져가지고 안전해졌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면도 있는 반면에 이러한 개인적인 인권적인 부분이 많이 악용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서방 기자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대요. 물건을 훔쳐서, 일부러 조그만 물건을 훔쳐서 막 도망을 쳐서 뛰어가서 지하철을 딱 탔는데 지하철 개찰구에 경찰들이 딱 기다리고 있더래요. 도망쳐서 가는데 7분 만에 잡힌답니다. 악용하면 통제사회가 되는데 되게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별 그런 거 남 얘기 같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시면서요, 은연중에 이런 전체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 거 아십니까? 먹는 거, 식당 가서 먹는 거에 어떻게 그걸 제한을 당합니까? 쇼핑을 왜 못해요? 그죠? 저희 집에서 전에 한번 그 회의를 하다가 경찰이 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웠는데 초창기라서 그냥 훈방 조치처럼 그냥 집에 가시면 된다고 해서 아무 일은 없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더럽힐 뻔해서 아주 걱정이 됐었는데 아무 일은 없었습니다만, 집에서 모이는 게 제한을 받는, 통제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점점 의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지금 24장을 봤는데 마가복음 13장에도 여기 보면은 이 마가복음 13장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그 이야기를 다 끝마치시면서 13장 맨 마지막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시기가 되었을 때, 필요한 말인데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 속에 있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바다가 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근과 지진도 심합니다. 기근도 우리는 모르지만 전 세계 30%가 먹는 것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도시 빈민들도 많잖아요. 지진도 심합니다. 통가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이게 일본과 이 미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 쓰나미가 왔어요. 수천 킬로 떨어졌는데 이 지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지진파가 세가지고 공중에서 그걸 압박해서 물결들이 생긴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인데, 일본에도 1m 정도의 쓰나미가 왔습니다. 제주도에 오는 거 아닌가 하고 좀 걱정했어요. 밤 한 4시쯤 되니까 막 일본 신문 쪽에 그 알람이 뜨더라고요. 쓰나미 발생 대피하시오 이런 게 뜨는데 제주도에는 안 왔더라고요. 일본이 막아줘가지고.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일어나는데, 불의 고리라고 하죠. 일본을 포함해서 이 환태평양 지역의 지진, 이 불의 고리가 있어가지고 통가에서 이런 화산 폭발이 있으면 일본의 후지산 같은 것도 이제 곧 폭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고, 작년 말에는 이 후지산 주변에서 진도 5, 6의 이런 큰 지진들이 있었어요.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겠죠. 우리나라에도 백두산이 있어요. 1925년까지 1925년 100여 년 전에 활동이 중지가 됐는데 한 100년 주기로 활동을 한대요. 2025년이면 3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저게 터지면 우리나라 뭐 화산재 쌓이고 뭐 기온 떨어지고 먹는 거부터 공업으로부터 일상생활로부터 훨씬 낙후되고 삶 자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재앙이 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 마지막 때임을 저희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러면 깨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로마서 8장 29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뭐 질문하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또 펴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8장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29절에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고 섬겼던 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닮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경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하고 섬기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를 보면은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을, 영광 돌리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욱 중시하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전도 아니다, 예배,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만 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는 예배, 영광 돌리는 게 목표겠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전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바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지만 여기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전도의 일도 하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닮는다고 그랬을 때 온유한 성품과 사랑을 베푸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 삶의 분야에서 나와야죠. 주님이 굉장히 힘썼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을 섬겼는데 그때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무엇인가? 주님을 저희가 보고 주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는 이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쭉 볼게요. 마가복음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마가복음이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요한이 전파하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니십니다. 한 장 넘기셔서 1장 3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진 못해요. 야곱을 보더라도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환도뼈가 나갔죠. 분이엘이라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애원을 해요. 천사한테 나를,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가지 못하겠다고. 그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애원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하면서 이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더라 할 때 이기지는 주관하지 못하더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관하지 못하다가 환도뼈를 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다, 하나님께 싸워 이기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배하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삶이 이 야곱이 시작이 되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 야곱은 말년에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의 행위로 지팡이의 의지에서 경배한 게 나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늘 드러냈어요. 다리가 저는
하지만 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도 자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나타내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볼 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지 못하는데 연약이 있지만 그 연약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채워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34절에 보시면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고 계시죠? 지금 좀 지쳐서 못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 전부 내려놓으시고 자의 개개인의 부족을 말씀드리고 이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합니다라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씨름을 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배워도 죽지 않는 야곱의 이 놀라운 경험처럼 저희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넘치게 보여주십니다. 가까이 가서 몇 주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는데요.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곤 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전히 들여진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나 주저주저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을 수가 없고 주님이 동행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십시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래서 복음이란 말씀을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38절이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완벽한 자로 나서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이 일하십니다라고 맡기고 나아가면 부끄러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평가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괜찮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쩔뚝거려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야곱이 쩔뚝거리며 지팡이를 끌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부담스럽죠. 주님으로 채워지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좀 도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좀 너무 세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는 마지막 때 사는 저희들이 반드시 면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넘겨서 14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9절. 여기서는 300데나리온을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신다는 얘기를 얘기해도 못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장례를 예비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더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여라 하리라. 주님이 내다보셨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주님의 마음속엔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16장 15, 16절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16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당부입니다. 또 승천하시면서도 승천하기 전에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될 것이다. 누가 그 힘을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한 군데만 더 볼게요. 10장 45절인데요. 10장 45절 앞으로 좀 넘기셔서요. (10장 45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전도하러 오셨고, 그 전도의 기준이 되는 것,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선한 것을 저희 안에 심으셨다고 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선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할 때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전에 복음을 전할 때도 사용한 적이 있었는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2016년인가 마포구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원룸텔이 불이 났어요. 한 4층짜리인데 한 20가구 정도가 사는, 원룸이니까 한 사람 정도씩 살았겠죠. 밤 새벽에 아주 늦게 4시인가 3시에 불이 났나 봅니다. 한 사람이 깨닫고 도망쳤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연기는 막 나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CCTV 찍힌 걸 보면은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다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불났어요, 나오세요. 불났어요, 나오세요.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뭔가 시끄러워서 깼는데 불이 났다고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매캐한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도망쳤어요. 놀랍게도 20호실 정도가 있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다 두들기고 다녀서. 근데 안타깝게도 돌아다니면서 이 초인종 의인이라고 불러요. 띵똥띵똥 두들기기 때문에 이 초인종 의인은 4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데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 손에 이렇게 불탄 자국, 이렇게 화상을 입고 뜨거워진 문을 이제 두들기고 그랬나 봅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가치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고, 그게 아름다운 것을 압니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선한 것은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예, 주님 오시옵소서. 근데 저희들은 그분을 진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우리를 위해 지금 살아서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분들은 멀리서 보고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는데,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렇게 떠돌면서 이 땅에 뿌리를 안 내리고 살았는데, 저희들은 이미 그 모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따라야 될 실제적인 것은 무엇일까? 실제적인 본은 무엇일까? 주님을 따른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따르는 것이 실제적인 것일까? 제가 지금 이제 주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이 일꾼의 부르심을 주님께 받은 거는 간증을 좀 드릴게요. 2010년이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 모임을 방문을 했어요. 공부하러. 근데 그 일본 모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모임이었냐면은 저는 이즈미 자매가 왔었던 모임이긴 한데요. 그 모임에 오가와 형제님이라고 계십니다. 연배가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가와 형제님이라고 말씀의 은사가 굉장히 뛰어나고 본이 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2000년도쯤에 개척을 하신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2005년에 그 형제님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2010년에 갔는데 그 형제님 살아계실 때보다 더 사랑이 많아진 거예요. 저희들 청년하고 제가 갔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자매회 같은 걸 열어주셨어요. 거기서 환영을 해주셨어요. 형제님들은 직장 가야 되니까 물론 자매님들도 집에도 계시고 일도 하시는데 일도 쉬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20명 가까운 자매님들이 이런 3층 메인홀에다가 상을 쫙 피고 음식을 쫙 마련하고 저희 청년들을 맞이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제 사회를 보면서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에 속해 있는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하고 한 20명에 계신 자매님들에게 일일이 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막 그 표현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모임을, 성도들을, 주님을 사랑하고.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죠. 와, 너무 좋다. 정말 건강하고 너무 행복하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귀가 거기서 이제 바로 공항으로 옮기는데 공항을 옮기는 차를 탔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웅재야, 내가 2000년도 네가 처음 이 모임 왔을 때 똑같은 말 했고 2005년도 오가와 형제님 소천했을 때 내가 여기 네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똑같은 얘기했는데 잘 못 듣는구나 하면서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는 서울 북부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이 모임을 너무 사랑하고요. 모여있는 게 너무 좋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계속 차 안에서 울었어요. 비행기를 타러 가서 또 울고 비행기 안에서도 울고 돌아오는 리무진에서도 울고 주님이 그걸 원하셨구나. 근데 북부교회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는데 그냥 저만 설칠 뿐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이시진 않는 것 같아서 몰라요. 또 이제 요즘 보니까 행복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다행이긴 합니다만 왜 그럴까? 뭐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가? 내가 뭔가 못 깨닫는 게 있는가? 그랬을 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이건 그냥 일꾼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 이런 게 나오는데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죄송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열심히 읽고 있네요. 깜짝 놀라셨죠?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먼저 나오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많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글쎄요, 이걸 가지고 뭐
다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의 일꾼이 먼저 소개되어 있고 교회의 일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겼던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도 복음의 일꾼이어야 되었던 걸 먼저 얘기했고 이후에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게 이게 우리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교제할 수 있는, 그 품에 언제나 안길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된 것, 이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힘을 얻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더 하고자 하셨던 그런 받으셨을 만한 고난들을 이제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해서. 이게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화목해 만드는 일,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님의 고난을 채워서 고난을 받는 것. 아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읽지 않았습니까? 연약과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것, 함께 해야 될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2000년에 개척이 된 다음에 전도 집회를 안 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막 공부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눈이 반짝거리며 전도 좀 하자고, 오가와 형제님한테 우리도 전도 집회 좀 해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2년 있다 했더니 성도님들이 전도지 돌리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 막. 그때 저도 2000년도에 같이 갔을 때, 2001년인가요? 갔을 때 전도지 돌리러 한다고 그럴 때 쫓아갔었거든요. 너무 신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가가호호에다 꽂고요. 지나간 사람한테 전도하고 전하고 또 홀 빌려서 하고 뭐 아주 신이 나셨더라고요. 성도 사랑 소극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은 불신자들, 구도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넘치면 돼요. 안 넘치면 우리끼리 이제 복잡거리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넘치면은 주변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자주 가는 그 어떤 모임을 보면은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전부 복음 말씀 전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복음 집회 따로 합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복음 집회합니다. 금요일날 낮에 부인회인데 복음 집회입니다. 다 복음 집회예요. 캠프를 갑니다. 청년 캠프, 복음 집회입니다. 그러면 성도 말씀은 주일날 듣고 화요일날 우리 수요일처럼 수요 강단이 있습니다. 2번. 나머지는 다 복음이에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뭐 전도 집회한다, 당연히 전도지 돌리고 역 앞에 가서 노방 전도하고, 그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으로 DNA처럼 박혀 있더라고요. 그게 그 모임의 문화였고, 그런 문화 가운데 모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뜨겁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문화랑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했어요. 문화를 어떻게 바꾸지? 한두 사람이 바꿀 수 있나?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전도도 하면서 삶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사용하고 이렇게 고용하는 사장님, 사진 찍고 뭐 그런 사진사 같은 곳이었는 것 같은데, 프로카메라맨인지 하여튼 거기서 일하는 두 직원이 이 사장님의 간증과 언행을 보고 감동을 받아 예배당에 와서 둘 다 침례를 받고 좋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또 간증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건데 참 좋아요. 저희들이 잊고 살았던 부분을 제가 잊고 살았던 거겠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전도, 이거는 예배와 전도는 두 축입니다. 예배만 나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예배가 안 돼요. 전도가 없으면 사실은. 그 교회에서 1시간 반 동안 형제님들이 50명인데 예배가 1시간 반인데 찬송하는 서너 곡이고 전부 예배예요. 뜨거워요. 내용도 너무 다르고 현실적이면서
주님과 가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전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최전선에 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하고 맞닥뜨려가지고 우리처럼 뒤에 빠져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일본에서만 찾는데, 일본에서만 찾을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모임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름을 말할까 이랬더니 아내가 절대로 이름을 말하지 말고 예화를 들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굉장히 열심으로 전도를 하는 형제님이에요. 직장을 전도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처음에 거래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면 거래처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타격이 와요, 사업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으셨어요. 오가며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주님께 맡기고 구원받은 지 3년 후부터 오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래하던 분들 중에 열매들이 있어요. 지금 모임에 2분이 나오고 있어요. 3분 정도 계셨는데 한 분은 소천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냥 주변 그 동료들한테 조근조근 수요일마다 칼국수를 먹자,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칼국수 먹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게 이제 정기화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일 날 칼국수 모이러 자연스럽게 모이고, 칼국수 먹고 잡담을 나누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어색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제 삶 속에서도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더 어렵다.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거나 기회 있으면 막 몰아서 하니까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막 몰아쳐서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회가 될 때마다 한 가지씩 2가지씩 담대함을 갖고, 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부족한 거 알고, 완벽한 간증을 못해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삶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게을러 보일 수 있고 좀 이렇게 기분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연약은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결론은 실제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전도하겠다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냥 이대로 가면은요, 7년 환란 때에도 7년 환란이 왜 있는가 보면은 이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의 완전한 일소예요. 다 없애버립니다. 심판해버립니다. 완전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없는 시대에 사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근데 온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전무후무한 큰 환란 가운데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나치스에게 2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면 회개가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 14,400명,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전도가 땅끝까지 이르고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맞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와 지도자들이 회개를 해서, 지도자들이 이건 아니야 이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이게 맞아 이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다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14만 4천만 명이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원받은 자들이 전부 어린 양 보좌 앞에 있어요. 흰옷을 입고, 즉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으면 그때 믿게 되면은 순교가 따르는 아주 어려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앞에 와 있거든요. 언제 우리가 휴거될지 몰라요. 중국에도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휴거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또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눈을 떠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나 전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실제로 전도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실제 대상을 직장, 학생이면 학교, 아니면 가족들과 있으면 가족 중에 찾고 기도하고 관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선 사랑을 베풀어야죠.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다가 필요할 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모임도 갖고 있고 격주로 전도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전화 상담의 날 해서 68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전화로 또 직접 대면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화해서 바빠요, 그러면 다음에 걸게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다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힘이 났어요. 한 열 몇 분이 와서 하셨는데 집에서 하면 흐지부지 되는데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쭉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했더니 전한 사람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여러 명을 상담을 했더니 많이 힘이 나고 좋습니다. 이런 전화 상담도 하고 있어요. 이게 서울 북부교회의 어떠한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완벽하게 상담 안 해도 됩니다. 와서 하실 일 많아요. 함께 오시면 좋고 안 되면 기도하시면서 연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 모임, 전도 훈련, 전도 상담 함께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교회가 공간이 꽉 차가지고 사람 데리고 힘들어 핑계일 수 있습니다. 데려와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너희들 필요하면 내가 더 큰 거 줄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놀랍게 교회를 개척 분가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원하던 걸 우리 서울 북부교회 형제자매 한 명 한 명이 하네. 내가 전도에 그렇게 관심 있고 복음 전하기에 그렇게 바빴는데 다 거기에 빠져 있네. 와, 이러고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게 서울 북부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거든요. 서울 북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행복한 전도와 예배로 불타오르는 형제 자매님 되실 것이라 믿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